어느 교회가 그랬다 그러네요. 예배 드리다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가더니만은 부교육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누구 얼어 죽일 일이 있느냐고, 빨리 에어컨 온도 좀 낮추라고. 그래서 조금 그걸 높여놨더니 장로님 한 분이 오더니만은 누구 삶아 죽일 일이 있냐고. 참 맞추기가 어려운 데가 사람 모인 곳입니다. 그런 불편함 있을 수 있으니까요.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앙 자리로 오시고, 집에서 얇은 옷 하나만 더 가지고 오시면 그 마음 불편한 일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 크지 않는 동네에 세워진 작은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책망이 없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일이 있지만 위로가 필요한 교회이기에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야, 나는 혼 안 나서, 여러분, 혼 나지 않아서 잘못한 일이 없다가 아니고, 어쩌면 혼내면 안 될 것 같은 연약함이 그에게 보이기에 혼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오늘 성경에 주님도 말씀하신 내 작은 능력으로, 이 작은 능력으로라는 말은 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4대 교회는 상당히 컸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인적 자원도 대단했다, 재정적인 것도 대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이렇습니다. 물질을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받는 교회를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불쌍한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선교하는 교회는 믿음도 대단하고 아주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주 빛을 번쩍번쩍 하면서 드러내는 교회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도움을 받는 교회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표현은 못합니다만 저도 그 교회 출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가면 남산동에 서현교회라고 합동축교회가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교회가 대리석으로 큰 돌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아주 그 서양의 양식으로 지어진 그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는 데는 엄청난 물질이 재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거의 모든 재정을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 대구 약전 골목에서 약방을 하고 계셨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건축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면 돈통에서 집어내어서 건축 담당자에게 전달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머릿돌을 세울 때쯤에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 헌신과 힘쓰고 애씀을 기억해서 뭔가를 남기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극구 사양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장로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를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헌물로 건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다니는 교회의 한
과부의 연약한 여인의 기도로 세워졌다고. 그 여인의 얼굴을 봤답니다. 자기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마한 판잣집에 사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는 과부 여인인, 돈도 없고 그리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그 여인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드릴 예물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아이를 업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 장로님이 알고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서현교에 나가는 제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한 가부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 기도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연약한 약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같이 물질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시골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정반대 교회라고 비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실, 아니 신부를 찾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기대하며 맞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름을 받고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문이 닫혀버리자 5 처녀가 준비하여 달려가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문을 열고 닫고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그분, 신랑이라는 것이죠. 들러리 서는 사람들은 아마 열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가 오는 것만으로 충분했기에 더 이상 문을 열지 않는 그것으로 결정이 나버렸는데, 오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신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본문에 드러나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사라는 이 표현은, 진실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어느 한순간 잘 살다가 그 하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번뜩 기억이 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옛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와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자라. 그런데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그러니까 그에게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한 사건이 오점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해 보여도 한 번의 그 실수가 오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
오직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 앞에만 붙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인간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육체를 입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붙을 수 있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완벽한 인도자, 완벽한 보호자,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성령님께만 붙을 수 있는 이 하나의 수식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볼 때에는 참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그러나 보지 않으면 대충 얼렁뚱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수식어라는 겁니다. 진실하사라는 마음은 그 마음 안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어떤 인간의 기준을 갖다 대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절대적 기준으로 재보는, 그것에 합당한 변함이 없는 그 수식어가 진실함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뒤집어보나 엎어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는 눈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도 예전에 들어본 설교 가운데 소금은 진실하다, 그래서 큰 덩어리나 작은 덩어리나 똑같은 짠맛을 내고 똑같은 색깔을 낸다 하면서 그 변함없는 진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소금이 과연 진실할까요? 그 속에도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사라는 단어마저도, 이 수식어마저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줄, 그리고 우리를 그 신부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들어가 살기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보호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진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사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엇을 뜻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즉 목회자와 그 몇몇 성도에게 주님은 만날 만한, 만나줄 만한, 대면하여 볼 만한 이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주시오. 당신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오직 이 땅에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본 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는데, 모세마저도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모세마저도 화를 낸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내가 너희에게 라고 하면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미랄교회, 비록 여러 허물이 있지만, 여러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자, 진실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만날 수 없고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초라함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살펴보시고 넌 역시 사람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인정할 만한 것이 내 속에 있어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작은 성전 안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메시아, 심판의 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은 흠도 없고 잘못된 그 어떤 부분도 없지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작은 능력, 작은 소수의 그 작은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만나보고 싶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하며 다가가고 계심을 봅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더하거나 덜함도 없는 완벽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치거나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부족하고 라고 하는 시비를 붙을 수 없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일하심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 닫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 여기에서 다시 베풀어 준다 해도 거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화나는 일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요? 화나는 일 혹시 있지 않을까요? 신학교 다닐 때 박훈주 목사님이라고 기장측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회개해야 될 것들이 가장 먼저 있을 텐데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주님, 나는 천국이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저 인간이 여기 왔어요 라고 하는, 도저히 내가 믿는 내가 봤을 때에 천국 오면 안 될 그 인간이 천국 와 있다는 겁니다. 화날까요 안 날까요? 응?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 막 그러지 않을까요? 지지리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팍팍 긁으며 속 썩이며 나를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거기 먼저 와 있다.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나를 박해하더니만 마지막 죽음 직전에 목사님이 와서, 그래도 며느리 내가 그 교회 권사라고, 한번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권면이라도 한번 해주시죠 해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눈도 끔찍 안 하더니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쪼르륵 흐르면서 회개의 눈빛이 보여졌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갔다고 한번 생각해. 그 며느리가 거기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화가 날까요? 기분 좋을까요?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럴까요? 천국 가도록 목사님 모셔다 놓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막상 그 시어머니가 변화돼서 바뀌어져서 나보다 먼저 큰 은혜를 받고 천국에 먼저 돌아서 좋은 것 막 누리고 있다. 사람은요, 세상에 내가 나을 때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싶지만 그가 나보다 나아지는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한답니다. 미국의 이민간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요, 처음에 미국 이민 갔을 때 어려울 때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준대요. 그러다가
착같이 해서 한국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살면 그때부터 자꾸 시비를 걸고 힘들게 만든답니다. 이게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보다 좀 더 나아질 것 같으면 밟기 시작하고 걸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 모습인데, 이 마음, 이 본성, 고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갔을 때에 절대적으로 저 인간은 못 올 거야, 저 인간은 천국 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인간은 아마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했던 내 상상을 벗어난 일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는 이 표현이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옳습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문 닫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 간절한 소망보다는, 아니야, 저 바깥에 네 원수 하나 있지, 그거 너 질질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거, 걔 돌올 순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하는데 내가 옆에서, 아닙니다 주님, 그 인간은요 아무리 시간 줘도 안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왜? 걔 돌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럴 것 같으니 그래도 걔도 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못 닫아 하고 열어놓는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 빨리 닫아야 돼요, 주님 걔는 안 된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요나같이? 오늘 우리 모두는 나예요, 나.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거룩한 선지자가 니느웨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듯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열어놨는데 왜 저 인간은 돌아올 기회가 상실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저 사람에게만큼은 왜 은혜가 주어지면 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기회에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닫았다고요. 주님이 닫았다고요.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여기에서 멈추게 합니까?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하여 멈춰졌다고, 막혔다고, 막 화를 사귀지 못하는 투덜이의 인생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끝까지 잘 돼야 되고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분을 사귀지 못해.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하며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주님마저도 인정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습니까? 주님이 닫으면 주님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시면 환영입니다 라고 하는 동의할 자세가 되어져 있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됨이나 흠잡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불평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옳습니다라고 거기에
동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다음을 볼 수 있고 다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가 전부가 아닌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동참하여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 동의하여 했을 때에 주님은 많은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맡겨주겠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 오늘도 동의하면서 불평 없이 따져보지 않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 속에는 약속된 구원의 주,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된 대로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열쇠,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랑 예수로 오실 주님, 나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위로해 주실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려주시는 그 귀한 한 음성,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미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은 이미 우리의 보상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주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총체적으로 보면 비록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알고 너의 필요함도 알고 있고 너의 모든 신앙의 상태도 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신랑으로, 그리고 너를 이제 위로해 줄 신랑으로, 위로자로, 보상자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그 질이 어떻든지, 물질이 얼마나 있든지,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하고 있든지, 그리고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배반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든지, 사회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가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시겠다고, 나는 너의 신랑이라고, 너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여기며 해결해 줄 자로 내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고, 오늘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 우리 모두가 신랑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 59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신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평생 원수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회복되어질 사랑을, 믿음을 위해서 우리 찬송 595장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맡은 봄
문영원 자린도함이라. 나 맡은 본부는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며 예후에 주님 상 받게 하소서. 받게 하소. 나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여 날마다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일을 보기를 원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동의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리고 내게 건강이 있지 아니하여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여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오늘도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이기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하지 않으며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으로 날마다 걷기를 원하며 들어가 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 주여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들이 쇠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실 그 은혜를 입고 이 성전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미랄재단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오늘도 물난리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